할렐루야. 예수 농복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3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 보람,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절 절기 지나가면서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고난 당하셨던 거 기념하며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고난 우리도 함께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기 쉽지 않지만 주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란 사태가 계속해서 많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그곳에 진정한 평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생과 갈등과 파괴와 살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와서 그곳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 또 전쟁으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치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갈등과 증오와 분노가 이렇게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전쟁을 없애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영업하는 사람들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농민들 일손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농사 현장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헌신하는 손길이, 수고하는 손길이 귀한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농장마다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농장들을, 농민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물론 사순절은 우리가 부활절 날까지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는데 다음 주가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절기로는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일주일간 이제 사역도 하시면서 고난 당하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또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기에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마지막 고난 주간에 우리도 한번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저녁 기도도 하면서 특별 기도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고난주간만이라도 하루 한 끼씩 또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알려진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가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걸 가르칩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에 이렇게 파송하셨죠. 그리고 파송한 뒤에 이제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면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선교사들, 또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는 사명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들, 또 사명자들인데, 여기서 사도들은 12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이제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잠깐 쉬도록 말씀하고 있죠. 사역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참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쉼, 휴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정 기간 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농사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적절하게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사를 하다 보면은 농사철에는 참 일요일날, 주일날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거, 주일날,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쉬는 거죠. 쉰다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5일 근무하는 데도 많습니다. 공무원들, 또 많은 직장에서 5일 근무를 합니다. 이틀간 쉬거든요. 근데 농민들은 바쁜 데는 어떻습니까? 5일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많은 농민들이 예배만 드리고 농사일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농한계에는 또 많이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만약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이 몸의 리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일하다가 또 꼭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손가락을 이렇게 좀 다쳤는데 이 손가락 다치는 원인도 뭐냐면은 그날 이렇게 오전에 좀 오후까지 좀 무리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치기가 바쁘니까 그 가지치기를 하다가 특히 이제 전동가위를 했습니다. 전동가위 위험하거든요. 이게 전동가위가 위험하니까 전동가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필요한데 오전과 오후에 너무 무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진해 있는데 그때 오후 4시 정도 작업을 하다가 보통 때는 집중하면 이제 이 손가락을 상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의 일부를 손가락 한 마디가 3분의 1 정도 절단이 돼가지고 제가 치료를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치료비 수술비도 많이 들고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피곤할 때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고 또 고등학교 선배고 신학대학원 선배이기도 한 목사님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가락제 영성원이라고 이제 영성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오래전에 이제 평생을 그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목사님이 했던 거는 여기 와서 묵상 기도도 하고 쉬는 거, 사역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이분은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는다는 거예요. 쉼, 숨,
숨을 고르게 쉰다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가? 우리가 바쁘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전하게 나로 다시 자기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네, 그래서 쉼, 숨, 그 다음에 선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스탠드업. 똑바로 선다, 제대로 선다는 겁니다. 기진맥진에 있는데, 탈진에 있는데, 살기 힘들어 하는데, 이곳에 와서 쉬면서 자기 숨을 확인하고, 아, 내가 숨을 내쉬는구나, 들이마시는구나, 아, 내가 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그 호흡을 결국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쉼을 통해서 내 숨을 고르고, 호흡을 확인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여기에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서가지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재충전을 한다는 거죠. 바로 호흡을 제대로 하면 내가 바로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평생을 가락제 영성원을 인도했는데, 저는 그곳에 가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개인적으로 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쉼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따지고 보면은 제자들한테 여러분 좀 쉬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이 바쁜 가운데. 그래서 제자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전하는데 아마 며칠간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을 따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겁니다. 오늘 온 사람도 있고 며칠 전에 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한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뭔가 이들에게 음식을 먹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 모여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불쌍하다는 생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방황하는 그들, 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 항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양의 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 사람들을 쉬게 했고, 지금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틀린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물론 일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회를 좀 쉬면서 마을과 촌으로 보내가지고 음식을 먹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생각에는 가면서 지칠 것 같아요. 지금도 지쳐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라,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우리가 먹을 것이 뭐가 있다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묻는 거예요. 우리가 200 데나리온 어치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 데나리온 하니까 이제 1 데나리온을 10만 원 계산한 200 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 됩니다. 근데 이번에 떡을 먹은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제들 생각에는 200 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떡으로 빵으로 먹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씩이나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200 데나리온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200 데나리온 떡도 돈도 없는데 그러면 200 데나리온 돈이 있으면 이걸 가서 떡을 사가지고 나눠서 먹게 좀 할까요? 하고 따지듯 물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건 어떤 한 소년이 자기의 점심 도시락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그걸 이렇게 냈죠. 내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약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걸 얘기했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마을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이 자기가 먹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져온 거죠. 드린 겁니다. 그걸 축사하고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를 남았던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기회가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직면할 때,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맞닥뜨려질 때,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잔디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수소문 해가지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했죠.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걸 먹지 않고 가져왔구나. 이거를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준 거죠. 물고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적이 베풀어진 겁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황에서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군산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분은 팔이 한쪽 없는 분입니다. 춘천에 군산에서 목회하시다가 나중에는 순천 중앙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거기서 교통사고 당해서 소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팔이 한쪽 없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사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다쳐도 힘드는데 팔 한쪽 없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결핍된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의 목회를, 자기의 사역을, 자기 인생을 축복해 준 것을 말씀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거죠. 제가 시골에서 이제 노인의 총무를 맡으면서 노인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다른 동네에서 이장을 하면서 또 노인의 총무 맡고 있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자매님도 팔이 한쪽 없어요. 그래서 팔이 한쪽 없는데 그 이장 되는 분이 거기에 이제 임곡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매님이 저희 초등학교 후배가 되는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매님이 저렇게 핸디캡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일을 하면서 이장일도 보고 마을 노인의 총무일도 맡는데 인생에 있어서 빈들에, 육체적인 결핍이죠. 그곳에 인생의 잔치, 향연이 벌어지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잔치가 있을까요?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사실, 나에게 부족하지만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내 결핍된 인생을 향연으로 잔치로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의 잔치는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걸 주님께 드리면 또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만들어낸다는 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고 오늘 4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직 무리가 많이 있거든요.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사역을 정리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먼저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게, 이제 사역 현장에서 배를 타고 다른 방향이죠. 벳세다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자기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함께 모였던 말씀을 듣고 떡을 먹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 배웅에 보낸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배웅에 보내드리고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본인은 46기를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참 예수님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역을 다 마치고 공고해집니다. 그럴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능력, 기도는 우리의 힘, 기도는 우리의 평안. 주님은 또 기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풍랑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이제 풍랑과 싸우다가 막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48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기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한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게 새벽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지 못하고 풍랑이 반대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니까 계속해서 가려고 노를 열심히 던졌는데도 배는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얼음에 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보살핌.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은 그들의 두려움을 감소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올라와서 이제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도 그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다니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너를 열심히 들었는데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는데 배는 못 가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부니까 목적지 앞에 두고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물 위로 건너오는데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배 위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딱 그치는 거예요. 바람도 그친다. 아니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52절 보면은 쟤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바람도 그치게 하는구나, 물 위로 걸어오시는구나 하고 놀라는 겁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니라.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분이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파도도 다스리겠지, 물 위로 걸어올 수 있겠지 하고 믿어야 되는데 쟤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처음 믿는 것처럼, 아니 바람도 그치게 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쟤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52절에 쟤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으니라.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은 그 사건이 자기 인생 가운데, 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저걸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깨달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자기 몸에 가져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둔하였으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판단을,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불확실 시대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풍랑에 막혀서 못 가거든요. 내 힘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전에 우리가 무슨 걸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현재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걸 다 잊어버리고 현재 당면한 두려움, 어려움, 불확실 가운데 내가 집착해 있는 거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 다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내 인생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둔하여지면 내 인생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내가 다 잊어버리고 힘든 일, 불안한 일, 두려운 일,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면은 내가 먼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풍랑일 때 이 풍랑 인연에서 배가 더 빨리 갑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핍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핍을 채워주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풍랑을 찬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나의 인생 주인이 됩니다. 내 고난 가운데도 이 고난에 통삼하시는 예수님 만나며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불안전하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인생의 선장됨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신령 신령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보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란 사태, 중동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세계에 평화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지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주님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